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여행 즐겁게 떠나고 계시죠? 이 여행들을 우리가 함께 또 신나게 또 즐겁게 또 은혜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을 한번 좀 되짚어 볼게요. 어제는 언약궤를 빼앗고 또 되찾는 과정 4장에서 6장까지를 좀 봤습니다. 블레셋에게 두 차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래서 언약궤를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철퇴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고, 또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이끌었던 어둠의 제사장 엘리도 결국 죽게 되고, 또 엘리의 며느리도, 비나스의 아내인 엘리의 며느리도 결국 아들을 낳다 죽게 되고, 이가봇이 탄생되는 그런 또 슬픈 역사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재밌는 건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도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다. 두 차례나 다곤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뭐 아스돗이든 가드이든 에그론이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심한 독종과 전염병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당하여 곡소리가 하늘에 울리게 되는 그런 블레셋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골칫덩어리니까 이 블레셋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7개월 동안을 들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다가 결국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뭐 복술사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내놓은 방책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되 그냥 돌려주면 더 우리에게 또 화가 임할 것 같으니까 이 독종의 원인이 됐던 쥐라고 여겼던 그 독종의 전파자 쥐의 모습을 5가지 금으로 형상으로 만들고, 또 독종 이 질병 자체를 또 어떻게 형상화해서 5가지 금으로 만들어서 이걸 같이 예물로 그 이스라엘 신에게 같이 드리면서 보내면 우리에게 화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니 정말로 이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암소를 준비하는데, 이 암소를 방금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이 암소가 끌게 하되, 이 암소의 새끼들을 다시 집으로 강제로 떼어내 보내고 이 암소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자라고 했는데, 그 언약궤를 싣고 그 금 형상을 실었던 그 수레를 끌은 이 암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가지 않고 오히려 곧장 직진하여 유다 땅 벳세메스로 가게 되는 또 놀라운 사건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계가 맞구나 인정하고 돌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고요. 더 재밌는 건 그렇게 너무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어이없게 돌아온 거의 한 1년여 7개월 8개월 만에 돌아온 이 언약궤가 반갑긴 하였으나 이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대하지 않고 막 몰래 훔쳐보다가 결국 이 유다 땅 벳세메스 사람의 5만 70명이 죽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치심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옆에 있는 기앗 여라림이라는 곳의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 좀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언약궤가 마치 무슨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둥이라 그러는데 뭐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말썽 부리고 뭐 꼭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과정들이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3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의 통치와 또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은요 7장에서 9장까지의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의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왕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속뜻을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 백성이 버리고 허울뿐인 인간왕 사울을 세우다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두 개 큰 맥을 가지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블레셋이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그 답을 한번 해답들을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아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그래서 20년 동안 유다 땅 기앗 여랴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서워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예요. 까딱했다가 막 5만 명 이상씩 죽으니까. 그래 이렇게 한 20년간 그 기앗 여아림이라는 땅에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던 겁니다. 원래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이 기앗 여랴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드디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공고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알고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가난하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즉 미스바 성회가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 미스바라는 곳의 이름 뜻은 원래 파수대라는 곳입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는 집회를 여는 겁니다. 이 물을 붓는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자기의 것을 쏟아낸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물을 쏟아내면서 이들이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여는 거예요. 부흥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많이 모이면 보통 뭐 하냐면 전쟁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공하자. 그리고 블레셋이 이번에는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침공해 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변했어요. 놀랍게 성장했어요. 뭐라고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냐면 당신은 우리들을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번제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이 번제하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진영의 큰 우레, 그러니까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내리셔서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 블레셋을 패하게 하십니다. 뭐 천둥과 번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천둥과 번개, 큰 우레는 신의 분노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가 굉장히 크게 막 혼란스럽게 자기들에게 내리친다라는 건 신이 분노하셔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길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도 결국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이 혼란스럽고 자중질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혼란에 빠진 이 블레셋 군대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추격하고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지역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그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날 동안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사방 지역 땅을 다 도로 찾았고, 또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왜냐면 이 강력한 블레셋을 이기는 걸 보니까 아모리 사람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화평 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통치하는 모습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8장은 좀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7장은 굉장히 희망적인데 바로 8장에 가서 좀 이제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엔 좀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 세월이 좀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른 것 같고, 그러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 사무엘의 제사장직과 사사직을 이어받아 이제 제사장과 사사직 판결하는 일을 맡아 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한 명은 요엘입니다. 요엘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한 명은 야비야라는 아들인데 이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의 아들들입니다. 이름 뜻은 참 좋아요. 이 두 아들들이 사사가 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무엘의 두 아들마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 두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나라를 좀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걸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야, 이거 당신들의 아들들로는 안 되겠으니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백성들이 너를 버려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 저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세워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근데 그냥 세우는 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고 또 엄하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결국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정말 엄히 경고합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자녀들이 그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감당해야 되고, 뭐 채찍으로 맞을 거고, 뭐 이런 경고들을 다 합니다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이래도 인간 왕을 세울래? 라고 사무엘이 물어보았을 때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뭐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는 인간 왕을 재차 요구합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와 같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인간 왕을 세우라고 마뜩진 않았지만 왜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걸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을 세울 땐 제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모세가 이미 말씀해 주시고 예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3가지 금하고 하나만 해라. 그게 뭐냐면, 뭐 은금 많이 가지지 말게 하고, 왕이 말 많이 가지게 하지 말고, 군사, 군대 많이 가지게 하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옆에 율법을 많이 두어라 라고 뭐 이런 또 계명들까지도 주기도 하시거든요. 즉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이들은 결국 반역하고 왕을 세울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불이 뜨거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멈추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그래 그럼 한번 세워봐.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세워봐서 뜨거운 맛을 한번 좀 봐봐. 그럼 내가 왕일 때가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타락으로부터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뭐 엘리 제사장 때로부터 그랬는데 그 아들들의 타락 또 이번에도 역시 사무엘 선지자 두 아들들의 타락이 결국 자기들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 백성들의 요구를 촉발시켰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슬슬 등장해야 될까요? 예, 왕이 될 사람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9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초대왕 사울이 될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엄친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9장에서 나오는 표현을 보면 그가 준수합니다. 얼굴이 잘생겼고 또 준수하다는 히브리어 뜻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얼굴 외모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럽니다. 즉 얼굴도 잘생겼죠. 하는 일들도 다 탁월했죠. 거기에 여러분 심지어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키도 큰 거의 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외모만큼은. 그러던 그 사울이 생활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아들 사울에게 너의 사환 종과 함께 나아가서 내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이 사환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온 베냐민 땅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숲땅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그 숲이라는 장소에 누가 있으냐 마침 사무엘이 살고 있던 곳이 그 숲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다가도 못 찾으니까 결국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환 이 사울의 종이 이 자기의 주인인 사울을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숲이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우리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좀 물어보고라도 한번 가면 어떻습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라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울이 그 숲이라는 땅에 있는 이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소녀들에게 사무엘의 행선지를 알게 되게 물어봤더니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사무엘은 이 자기에게 사울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네가 내일 베냐민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만나면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내가 어제 너한테 만난다고 했던 그가 바로 사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맨 처음에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고 선지자인지 모르고 선견자의 집이 어딨냐고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집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내가 그다, 내가 그 선지자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즉 네가 왕이 될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거 뭔 소리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겸손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사울을 그 연회장으로 데려가서 30명의 객들이 있는 곳 앞에서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함께 먹고 또 밤새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사울의 종을 먼저 보내고 그 지붕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으로 이 9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내일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7장에서 9장까지의 우리 요절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요절은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한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미스바 성회와 에베네셀의 승리와 사무엘의 통치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12절에서 14절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의 요절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이 부분의 요절로 삼았고요. 이 8장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결국 재판을 굳게 해서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9장의 요절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에게로 다가오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라, 기름 부어라, 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너희의 초대 왕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요절을 삼아봤습니다. 이 9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또 그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길에 사무엘과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어떤 초기 단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좀 살펴볼 주안점 3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또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바 성회를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의 회복이 결국 세상 문제의 승리와 해결의 근본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미스바 성회를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이 세상적인 문제 막 해결하려고 먼저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예배와 말씀,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세상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따라서 회복되어진다는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강건한 것이 너의 육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 믿음이 먼저 강건하면 우리의 속해 있는 육적인 세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하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습해 오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상 주시는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귀한 은혜들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된 원인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타락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더 앞으로 가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하여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도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함으로 결국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 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마저도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신앙교육이 실패한 시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 이쪽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신앙교육에 실패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요구하게 되는 혼돈과 타락의 시기로 결과 지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무엘이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미스바 성회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며 에벤 에셀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 신앙의 되물림에 실패한 사무엘을 통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기 얼마나 힘이 든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살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역사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는 귀한 믿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